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모태은총. 단언컨대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남들과의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스스로 나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절망하고 계시다면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을 넘어서는 모태은총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을 받은 채로, 담뿍 받은 채로 태어난 사람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함은 국어사전의 힘을 빌리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물려받아 믿게 된 신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중에 중점적으로 읽고 싶은 구절이 5절과 6절인데요. 먼저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한 분이다, 신뢰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confide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confidence. 이건 이제 확신한다, 신용한다, 신뢰한다, 이런 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자랐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근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모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죠.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나오는 confidence, 확신, 신뢰라고 하는 단어와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치게 되면 이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태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worm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성의 자궁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 착상되어서 꿈틀거리면서 처음으로 심장이 콩콩콩콩 뛰기 시작한 그 조그맣고 조그만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여기서 좀 삐딱하게 나가봅시다. 저는 과거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가? 또 이게 가능한가? 꼭 이렇게 갸웃하곤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아직 자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자궁 속의 태아가, 그냥 관찰해보면 진짜 벌레만큼이나 조그만 그 태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찌 알며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한단 말인가? 뱃속 이야기가 사도신경을 배울 것인가?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할 것인가? 성경 퀴즈, 성경 골든벨을 할 것인가? 십계명을 배울 것인가? 신앙은 엄마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엄마의 신앙이 DNA를 통해서 아이에게 유전된다는 뜻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자란 사람들 중에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가장 기독교 신앙에 반대 대적점에 있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많은 그 사상적인 그 지도자들이 모태신앙,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반대적인 사상을 전개하는 그런 대표주자들이 뒤에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들 보면서 저는 과연 모태신앙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회의를 가지곤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생각 저만 가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입술로 자기의 판단과 결단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사람들의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다. 그 신앙만 진짜 신앙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구분되잖아요. 그 시절에 루터의 개혁적인 사상에 동조했던 일단의 무리 중에 루터의 가르침으로부터 자극받아서 루터의 가르침보다 한참을 더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뻗어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나중에 루터가 너무 놀래서 이 사람들과 선을 긋게 되고 그들의 신학과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글을 통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과격하고 급진적인 신앙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유아세례 거부 운동이었습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만으로 어떻게 아이에게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비록 지금 우리 성인들이 아기 때 유아세례를 받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다시 자기의 실존적인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 사람들이 진짜 고백이라고 인정될 때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도 커서 다시 세례를 받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 아나바프티스트, 번역하면 재세례파라고 부릅니다. 재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 이들은 신학적으로 이단으로 취급됩니다. 극단적인 과격한 무장 투쟁을 벌이다가 천주교에서도 버림받고 개신교에서도 버림받고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혁명적인 그 시대의 운동이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아주 소종파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요. 오늘 정통기독교 교단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 없느냐? 있습니다. 오늘날 정통기독교 교단 중에 여러분 침례교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침례교단도 이 유아세례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 교단입니다. 개인의 진실한 마음을 담은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엄마 뱃속에 있는 유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유아세례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제 아이들 셋은 유아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침례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유아세례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의문을 가지고 있던 젊은 시절 신학교 때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이 유아세례 문제에 대해서 교회사 속에 아주 유명한 논쟁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도나투스 논쟁, 도나스 아닙니다. 도나스 아니고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을 받은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거든요.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의 국교로 삼고. 자, 기독교가 호시절을 맞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황제들이 계속 바뀌면 어떤 황제는 핍박을 좀 덜하고 어떤 황제는 좀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좀 심하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공인을 받기 이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기독교가 한번 세게 박해를 받았는데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시대의 그 박해 가운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배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사참배하라고 일제가 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거기에 거부했던 우상숭배대에서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순교당하신 그런 위대한 분이신데 이런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일단의 목사님들은 목사인데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직접 신사 앞에 가서 머리를 푹 숙이고 조아리고 직접 모범을 보이면서 신사참배를 하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해방 이후에 마치 우리나라가 반민특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들이 해방 이후에도 역시 교회의 중요 요직에 앉으면서 역사 청산이 안 된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순교자와 배교자가 나뉜 상태에서 교회가 아픔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자리로 즉위하게 되면서 그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독교에게 자유를 줘버렸어요. 기독교를 공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교가 된 것은 그 뒤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였지만 실제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마치 국교라도 된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막 교회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거 막 다 해줬어요. 좋은 시절이 열린 거예요. 그 시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의 교회에서 카르타고 교회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교회가 어떻게 된 거냐? 카르타고에 새롭게 감독이 선출됩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이라고 감독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여기 우리 그 간석동, 구월동 이쪽을 책임지는 우리 감리교 한국 감리교회의 책임자는 감리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이 큰 덩어리 한 도 정도 되는 데를 책임지는 데가 감독이라고 우리는 부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절에도 큰 지역을 책임지는 최고 성직자가 있었어요. 그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카르타고 지역에 감독이 한 명 뽑혔는데 이 감독 취임식 때 다른 목사님들이 안수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감독으로 세우는 의식을 보입니다. 3명의 안수위원이 세워져서 안수위원이 이분에게 안수하고 감독으로 세웠는데 이걸 카르타고 교회 안에 상당한 인원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난리가 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독에게 안수했던 3명의 안수위원 중에 한 명이 바로 박해 시대에 배교했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부인하고 배교했던 사람이 자유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복직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위원까지 돼서 안수했는데 여기서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 하나를 던진 거죠. 카르타고 교회 교인들이. 부정하고 타락한 성직자가 베푸는 성례전이 효과가 있는가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난 예수 안 믿는다고 부정했던 사람, 나중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가 베푸는 세례가 정당한가? 그가 베푸는 성만찬이 효과가 있는가? 그가 베푸는 안수가 효력이 있는가의 문제였어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카르타고의 일단의 교인들은. 타락한 성직자가 베푸는 성례전은 인정할 수 없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안수한 이 감독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따로 감독을 세워요. 새로 세운 감독은 좀 빠르게 죽고 그 뒤에 감독이 다시 세워지는데 이 사람이 도나투스예요. 이 도나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과 나머지 파들 그래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붙어서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그 당시 기독교 세계의 본거지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 제국에 이 문제가 보고되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에 회의를 소집하게 합니다. 신학자들과 그 당시 다른 감독들과 다 모여가지고 토의와 논쟁을 하면서 거기 도나투스파하고 논쟁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러 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성 스캔들이 벌어졌던 목사예요. 자, 우리 아기를 데리고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아니면 내가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금전적인 부정을 저지른 분. 자,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분한테 안수받는다는 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분에게 세례받는다는 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이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이거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나투스파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력하게 반항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도나투스파가 집니다. 도나투스파의 주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불복해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 과격하게 나가면서 나중에 막 거의 이단적으로 막 나가게 되는데 그때 보다 못해서 그 시대 당대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역사를 초월해서 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그가 세 숟가락 안에 들어갈 위대한 신학자가 이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어거스틴까지 나서서,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이제 그 좀 이후 아무튼 어거스틴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마음 이해는 못하는 거 아니야. 일리는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결정보다 앞선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흠결이 있는 목회자가 행한 성만찬 세례식이라도 그 사람의 흠결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물을 운반하는 송수관이 금이냐 납이냐 상관없이 그 송수관 안에 흐르는 물은 맑은 물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결정이 맞아요. 그건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배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역시 목사로서 성만찬과 세례를 집례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례전을 시행할 정도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결격 사유 없는 목사일까요? 배교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괜찮은 예배 인도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성만찬 전에 부부싸움 한 날도 있고 세례식 직전에 해서는 안 될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수식 전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맑았다가 흐렸다가 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전달하는 인간의 상태에 종속된다는 뜻이에요.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객관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제 조금 딱딱한 얘기 나가죠. 객관적 은혜. 여러분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하는 거 알죠? 주관적은 내 느낌이 어떻다. 객관적은 내 느낌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사실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주관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객관적으로 늘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 비가 막 쏟아지다가 내가 슬프고 우울하면 그 비가 내 머리 위에서만 뚝 그칩니까? 내가 영적으로 괜찮을 때는 맑은 비가 막 내리다가 내가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하면 내 머리에서 떨어지는 비만 흙탕물이 돼서 나에게 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담기는 동일한 겁니다. 그 목회자, 그 성직자의 잘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적어도 이 성직자가 행하는 성례전에 대해서는 비록 이놈이 괘씸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그냥 전달자인 송수관의 역할만 하는 사람이므로 그 이 사람의 정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과 상관없이 그저 택한 송수관이니까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하다. 이것을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해준 사건이 바로 교회사 속의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자, 이제 이 도나투스 논쟁에서 얻은 가르침을 모태신앙과 유아세례 이야기로 끌고 들어가 봅시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의 신앙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인가 하는 거예요. 빗물을 식수로 받아 먹는다고 할 때 내리는 빗물이 먼저입니까? 빗물을 받아 먹는 행위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빗물이 먼저 아닙니까? 단언컨대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믿음과 은총이 동시 발생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은총이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은 그 은총을 신뢰함으로써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비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빗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내리는 빗물이 은총이고 받아 먹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모태은총. 이렇게 바꾸면 훨씬 우리가 이해가 쉽고 받아들이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읽은 6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아까 6절 말씀, 71절 6절 말씀 보니까 주로 상반절에 꽂혔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행위. 그런데 그 뒤에 뭐죠? 어떻게 돼요? 읽읍시다. 나에부터 시작.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라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게 먼저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 행위는 내 믿음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강권적인 선택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잉태된 존재, 하늘나라의 금수저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은총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어진 구약성경 본문 말씀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1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주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소명을 깨닫는 장면인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 모태 은총을 강조하십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 즉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심지어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모태 신앙보다 더 우선하는 모태 은총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아세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뭔가 DNA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야기에게. 한 군데 더 말씀을 찾아보죠. 이 주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시편 139편 15, 16 요 부분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139편 16절 말씀. 이거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고 하는 말은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서 정자와 난자로 수정되어서 꿈틀거리는 그 존재가 되기 전에.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꼬리가 없어지고 손과 발이 생기고 손톱이 생기고 이런 내 몸이었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이미 보고 계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탄생해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주님의 책에 다 기록,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최근에 나온 번역,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새한글 성경 기억나십니까? 네, 새한글 성경, 새로 번역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새한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주님의 눈이 보셨고 주님의 두루마리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날들이요. 그 가운데 하나도 지나지 않았지만. 시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앞으로 닥칠 날들, 내 앞에 하나도 앞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날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작되지도 않은 날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근데 우리 기억이 없다고 해서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선택하기 이전부터 결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 손길을 주셨어요. 초대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입니다. 제가 매달 추천도서 하나를 올해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이달의 추천도서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이 고백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저자가 서울 청파감리교회에서 얼마 전에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설교자이고 가장 닮고 싶은 설교자이세요. 이 책에 보면 김기성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접근을 하십니다. 고대 사회의 다신교 문화권에서 숭배된 여러 신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아니면 바벨론의 신들 이런 신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장소 규정적 존재라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소 규정적 존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특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소 규정적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역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폴로는
태양에 있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로는. 저승의 신 하데스는 지하에 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 신들 자체가 장소, 공간의 메인 존재이고, 그 신을 섬기는 예배자들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신전에 가야만 했어요. 그 신전에 찾아가서 구하고 빌면서 그 신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찾아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공간에, 특정 공간에, 자기의 지역 안에 얽매이는 있는 존재들이 고대 사회의 다신론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각자 주특기가 있었어요. 큐피트는 무슨 신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신. 이게 사랑의 주특기예요. 그쪽으로 특화됐어요. 아프로디테 혹은 비너스는 미의 여신이에요. 그쪽으로 특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능력은 없거나 약하다는 거죠. 성경에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많이 유혹했던 우상, 제일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바알 신 나오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바알 선지자는 여러 가지 주특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게 불의 신이었어요. 불을 다스린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 대결을 하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확 태우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바알 선지자들 다 도륙하죠.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불을 다스린다라고 떠벌리는 바알 신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승리하는 장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고대 다신교 사회에서 여러 신들은 특정한 장소에 규정되고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동시대에, 그 시대 동시대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어떠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강하게 나타나시기도 신의 산처럼 성전처럼 나타나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없던 시절에도 그게 아닌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가세요. 얽매이지 않고 어떤 분야에 특정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머무는 공간에 우리가 찾아가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어떤 장소건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간다는 것,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모이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특정한 분야 속으로 들어가야 그 힘을 발휘하는 주특기의 신을 섬기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도 되시고 말씀의 하나님도 되시고 정의의 하나님도 되세요. 아플 때도 우울할 때도 농사 지을 때도 대장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특정 공간, 특정 영역에 갇혀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광야에도 오시고 산에도 오시고 저 깊은 심지어 요나처럼 바다 물고기 뱃속에도 오십니다. 교회에도 오시고 직장에도 오시고 홈 스위트 홈에도 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모태신앙이라는 말로 특징 짓기 전에 모태 은총이라는 말로 특징 지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셨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도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시는 분도 아니고 특정한 분야에서만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랑함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전일지라도 아직 죄인일지라도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얼마나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저 선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남들과의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스스로 나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절망하고 계시다면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을 넘어서는 모태은총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아시죠? 우리 기독교의 CCM이지만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유명한 곡입니다. 좋은 가사입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관계가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받는 존재냐? 사랑받게 되는 존재냐?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기 위해 밥을 차렸어도 일이 바빠서 한술도 못 들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먹기 위해서 차린 밥이지만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사는 아름답지만 감동적이지만 완전한 팩트라고 볼 수는 없어요. 팩트는 뭡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을 받은 채로, 담뿍 받은 채로 태어난 사람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랑 담뿍 받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팩트 자체로. 우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사랑받게 되겠지 하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충만한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사랑받고 태어난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모태신앙인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 아무런 결정과 상관없이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교회 간다 라고 하는 차원의 여러분 정체성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은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태에서부터 은총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따스한 손을 내미시면서 다정한 눈빛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모태 은총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모태 신앙, 모태 은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